우리 성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살다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생각으로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일이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커다란 질병을 만나게 되고 또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것을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시한부 선고와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겪는 5단계의 감정을 말한 바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런 선고를 받았으면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또 거기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또 다른 병원을 가고 아마도 그거는 오진일 거야, 잘못된 얘기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하는 단계에 접어든다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해왔고,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3단계로서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한부 선고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병원에서는 6개월이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래도 열심히 내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치료받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2년도 살고 3년도 살고 또 10년도 살고 심지어는 병이 완치됐다고도 하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타협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증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래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제 생각해 보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비로소 그 일들을 수용하는 수용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듣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마리아의 마음도 당황스럽기가 이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때로는 좀 손가락질을 받고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더군다나 중동의 그 지역의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거의 사회적 사망 선고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일단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비참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낳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앞에서 말했던 5가지의 이런 단계들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닌 마리아는 믿음의 길로 그 모든 것들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 이제 내일이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뭐 전쟁도 곳곳에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는 뭐 이렇게 크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무슨 지진이라든지 혹은 뭐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많은 지역들도 또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극복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겨울철에 뭐 다시 이렇게 좀 증가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감기라든지 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성이 생겨서 이전보다 더 독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마스크를 공공장소에는 쓰세요, 이런 이제 권면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바라기는 올해 안에 다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2024년이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그저 무기력해지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나가게 될 건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처럼 기다리지를 못하게 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어떤 그 수태고지, 또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신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이 사람이 임신한 지 6개월째 될 때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천사가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주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싸움을 하는 군대 그 천사로, 군대장으로 나오는 그런 천사로 언급이 되어지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루고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하면 천사가 오셨군요, 그리고 여러분 반겨 맞으시고 천사와 기쁨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대단히 당황스럽고 무섭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이건 뭐지? 그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지금 후자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천사를 만나서 기쁘고 천사를 만나서 반가움보다는 그가 천사인 건 알겠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그래서 필요한 공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걸 지금 천사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마리아야,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데 너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바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인사를 듣고 지금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처녀가 마리아를 꼬집어서 여기에 마리아라 그러지 않고 처녀가 이런 말을 써요. 그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가, 결혼하지 않은 이 여인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인사를 하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상하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천사가 알지요.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재차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마. 지금 그 말은 가만히 살펴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움으로 꽉 찬 거예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또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얻거나 어떤 집안에 좋은 일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늘 기억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들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때로는 또 뭐 일들이 잘 돼서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두려운 마음이 없을까요? 그냥 웃고만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을 놓고 이렇게 생각할 때 두려워해요. 교회 속에서 목회할 때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때요? 말씀을 실컷 준비해 놓고 어떨 때는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이제 말씀을 다 준비했다. 내일 이제 이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준비하다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가서 잘 전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네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두려움이 가시지를 않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분,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와,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마리아의 몸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가 그를 잉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리아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한대요.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그 말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어그러지지 않을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플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내 곁을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 곤하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으시는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숨을 쉬나 안 쉬나, 그리고는 거기다가 귀를 대보는 일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지만 전쟁통에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었는데 이 일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로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폭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의 식구들이, 내 친구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현장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놓고 우린 다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서야 돼. 그 말을 수백 번 되뇌이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을 날마다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그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서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참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비로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은혜로만 두려움이 제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던 두려움이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그냥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만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32절과 3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세상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들을 모든 것에서 구원해내실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낳을 그 아들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할 그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건 부모에게 영광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십니다. 오늘 이런 예고를 들을 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쁨 가운데 있기보다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마리아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나요?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었나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온 것도 당황스러워요. 자기의 몸에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말도 당황스러워요. 더군다나 그 잉태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니 또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두려움을 덮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쫓음을 받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이루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셔요. 비록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잉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먼저 정원한 요셉과는 아마 파혼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었지요. 그뿐이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완전히 매장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너는 부정한 여인이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 거죠. 사회적인 상황만 보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자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또한 세상으로 오시는 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상황만을 바라보면 한없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실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보면은 그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되어지죠. 그럼 더 두렵고 더 무서워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를 덮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가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덮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펼쳐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은혜로만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신 상황에 마리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34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내게 잉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잉태되지도 않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정말 이 일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35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이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한 가지 예를 들죠.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했을 때 잉태하기 전에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죠. 임신 못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천사가 똑같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나이에 무슨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천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것, 또 오늘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것, 또 더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되는 일, 이거는 안 되는 일.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바라볼 때는 내가 기도하긴 하지만 이거 안 돼. 그리고는 선을 그어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3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로 말씀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앞에 놓여질 것들 1 더하기 1은 2,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고 이거 되어지는 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을 자게 되면 내일 아침이 분명히 올 거야. 아침이 되면 해가 밝아질 거야. 그걸 믿음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혼란스러움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마리아를 그 천사가 격려합니다. 말씀으로 격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마침내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아요. 이전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이전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이전에는 그 천사의 얘기가 정말 혼란스럽게 이럴 때가 없고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 증거로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증거로 들게 될 때 다시 그의 믿음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과 더불어서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가브리엘이 어떤 마음으로 마리아를 떠나갔을까요? 아마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생각하고 떠나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대림절 기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작정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헌신 속에서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많이 좋아해요.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비유의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하다 해도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강한 거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홍해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우리는 알고 보니 그게 놀랍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진도 앞바다에 썰물 밀물 해가지고 거기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 길 나는 것,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거잖아요. 홍해길이 어떻게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겠어요? 가축을 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땅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얻은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주인의 말에 그저 복종하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은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내일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마주대하는 날,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고백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함과 당황스러움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무서움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서 오늘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